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년 전에 그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언제 효를 느끼십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 자녀로부터 효를 느끼십니까? 1번이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자녀가 걱정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 이거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뭐 용돈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여행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답은 자녀가 걱정 안 끼치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형이랑 막 때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엄마 막 안아주고 하면, 야, 부모 속 썩이지 마라,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효를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기쁘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효를 느낀다. 그러면 흐뭇한 것이죠.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막 돈을 들이고 뭐를 사드려도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걱정 끼치고.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자녀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자. 지혜로운 자녀가 되자. 이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잠언 15장 23장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자가 효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말도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마음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근심하겠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 지혜로운 마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여러 군데에서 잠언 2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29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요, 자녀가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것의 반대는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요, 대조하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0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니라.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지혜로우면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또 말을 적게 해야 될 때는 적게 하고, 또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고, 또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19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입술을 제어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22장 3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인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용감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모하게 용감하다가 재앙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근심이 항상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구나,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요,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지혜로운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막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피스메이커, 그죠?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거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침묵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그 17장 앞에 보면 땅의 지혜가 나옵니다. 귀신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출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면 출가시켜도 마음이 편한 것이죠. 잘 살겠지, 염려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지혜가 없으면 늘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근심거리가 있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내 아들이 거기 가서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자꾸 실수를 자꾸 하니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기를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근심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어떤 자녀가 되라고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 자, 오늘 말씀 잠언 23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아까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어느 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시편 11편, 111편 10절에 보면 다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겨서 그 롯의 서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황불이 내려질 것이다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지를 않고 죽음을 당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요 사실 그런 홍수와 같은 큰 홍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홍수를 듣고 사람들은 설마 그러겠어? 과연 그러시겠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을 우리가 그 대상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듣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숨으라 하면 숨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내게 가르칠 가라 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남아있으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삭이요 너무나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거기 흉년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흉년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26장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너무나 커서 르호봇이라고 지명까지도 만듭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고 판단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혜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지혜롭다, wise라고 하는 wise. 그리고 명사로는 wisdom.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비전에서 비전. 이 어원이 비전, 보다, 통찰하다, 성견하다. 예.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현재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잘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 봐야, 여러분 문제를 풀 때도 그 질문을 잘 봐야 답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 이 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우리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일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그의 입술도, 그의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럼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키울 때 가장 많이 혼내는 게 뭡니까? 거짓말할 때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건 부모가 참지 않아요. 어떻게든 혼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가 부모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을 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자체로 부모는 기뻐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긍히 여기지 말라. 예. 이 22절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의 말을 청정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죠?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지혜를 얻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요, 카보드예요. 카보드. 이게 뭡니까?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모를 멸시하죠?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부모를 무시할 때,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부모의 말을 청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자녀는 부모의 말도 무겁게 받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권면을 듣고 청종하는 거죠. 부모는 나이가 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도 약해지고 몸도 쇠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가 늙으면 무시하려고 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요. 전쟁이 있었죠. 또 여성분들은 배움의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대학 가고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니까요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엄마 그런 거 모르잖아, 아빠 그런 거 모르잖아, 엄마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5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요, 똑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래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가, 부모의 경계를 받는 자가 오히려 슬기를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자녀에게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가정의 교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만 봐도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다 찾다가 중지했어요. 이거를 자막에다 다 띄워줄까 하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멈췄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자막 한번 볼게요. 우리 조금만 제가 넣었는데,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구절이요, 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모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성경을 그래도 더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삶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지혜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은요,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많이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11조 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그 지혜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짧게 한 몇 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리여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총무 역할을 했어요.
회사에 필요한 물품들, 사무용품들, 뭐 복사용지, 무슨 뭐 테이프, 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몇 번씩 뭉태기로 이렇게 사옵니다. 많이 구매해서 오는데 그때마다 그 문구점에서 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차면 문화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혼자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이요, 많아졌습니다. 두둑해지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아니면 말해야 되는가? 근데 그 청년 때, 내가 써도 되겠지. 왜? 내가 힘들게 문구점 가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여기에 마땅한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택시 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거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잖아. 우연이지.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막 믿음이 막 생길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재물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기 부임했을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어떤 큰 물건을 사면 사무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재정부에 꼭 얘기합니다. 이거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교회 물건을 사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여기 어른들, 청년들, 장년들 중에도 자녀가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지혜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은 헛똑똑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자신을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인생과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래요. 그 꾀가요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카운셀링, 악인에게 상담받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왜 악인에게 가서, 왜 점집에 가서, 우상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이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 누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이고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오늘도 말씀의 결말은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고민으로 마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려면 그 예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굴 말하냐면 아브라함 링컨을 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링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북 전쟁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런 담대하게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을 갖게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를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훗날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링컨의 어머니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어간에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들어갔던 성경의 말씀이 커서도 그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러한 부모의 신앙교육이 그 당시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듣고, 부모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부모임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세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든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